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제가 일전에 기사를 보았는데 한때 동시간대에 두 사람이 신문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6.25 낙동강 전투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이셨고, 또 한 명은 그만 자살하고만 이름난 정치인이었습니다. 먼저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이런저런 얘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한 달 만에 대한민국이 모두 적화가 되고 낙동강 전선만 남아 있었던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이 낙동강 최대 격전지라고 불렸던 이 다부동 전투, 이 최전선에서 이 백선엽 장군이 북한의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내서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명한 명언을 남기죠. 내가 만일 두려움에 밀려 후퇴하면 나를 쏴라 라는 명언을 남길 정도로 그 명언을 남기고 그 다부동 전투에 임해서 승리를 남기죠. 이 전투의 승리가 이제 곧 있을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되는 발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은 자신의 어떤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초월하여 나라를 지켜냈고요. 또 한 명은 안타깝지만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기사의 두 사람을 다룬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역경을 뛰어넘어 나라를 구했고,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것이어서 삶을 스스로 정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겉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세계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그쪽 계통에서 존경을 받았던 위치에 있었던 분들인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실제 그 내면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달랐다는 것이 그것이 밝혀집니다. 자, 동시에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려운 현실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동일했다는 거죠. 이때 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른 한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의 삶의 선택은 큰 차이를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대장 지파가 나옵니다.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다른 여느 지파는 3만 명에서 5만 명 가량인데 이 유다 지파는 7만 6,500명에 이릅니다. 숫자가. 그만큼 겉보기에 크고 힘이 있고 명성이 자자한 지파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의 선택을 보게 되면 유명무실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겉은 최고였지만 속은 허술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민족의 탁월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처음 누가 올라갈 것이냐고 묻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가 먼저 올라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대장집하고 가장 크니까 네가 솔선수범해라, 가서 선 제압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저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올라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다를 보게 되면 다소 황당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뭘 하냐면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해요. 그럼 시므온 지파는 어떤 지파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군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파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길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이 지파는 가장 약해요. 이 시므온 지파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조금만 피해를 입어도 수가 적으니까 이 지파 입장에서는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 시므온 지파를 고려하지 않고 같이 가자고 제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 지파가 근본적으로 이 전쟁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자, 사사기 1장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사사기 1장 17절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은 유다더러 올라가라고 하셨지 시므온을 올라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다가 가긴 갔습니다마는 혼자 가지를 않았습니다. 누굴 데리고 갔어요. 이 무슨 말이죠?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으셔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승리가 있었고 유다 지파는 적군의 기업을 취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의 내면 세계는 반쪽짜리 믿음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드러날래도 드러날 게 뻔한데 이게 시간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때를 비로소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읽으신 19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유다 지파가 블레셋 5대 도시들의 성읍을 쳐부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 이런 지역들을 점령하죠. 그렇게 적군들을 점령해 가는데 산지 주민에 사는 적군들은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골짜기 주민들에 대해서는 쫓아내질 못했대요. 황당하죠. 다 이겼는데 골짜기 거민들은 상대를 못했대요. 그 이유가 오늘 여기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골짜기로 기재된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파른 경사면이 있는 어떤 계곡이 아닙니다. 여기서 골짜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에메크는 계곡보다는 넓고 지대가 낮은 평지예요. 평지지대에서 싸웠다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싸울 때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순전히 저 철병거만을 보고 얼어붙은 것입니다. 자, 물론 그 시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는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죠.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배웠잖아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로 무장된 무기를 본 적도 없고 그걸 보면 되게 위협적이겠죠. 근데 블레셋이 이때 철기 시대 전에 이미 철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들이 있어요. 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제로 된 무기를 이스라엘이 보자 위협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위축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될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오늘 19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처음 전쟁을 출정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사사기 1장 2절인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미 넘겨 주셨대요. 그렇게 확정지어 주셨대요. 아,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는 불안해했어요. 그러니까 덩치는 컸지만 내면이 부실한 거예요. 자, 유다 지파는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철병거고 뭐고 그냥 싸우면 되는 싸움이었는데
싸우려 하지를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싸운 게 아니고 싸우려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무조건 내쫓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쫓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화가 되니까. 그런데 내쫓질 않았으니 앞으로 그 민족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를, 온몸을 찌를 것은 자명한 경우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와도요, 하나님을 붙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일고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만 생기냐? 인간들은 계속 계산하게 되고 인간의 경험치를 상황에 갖다 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자,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미 예언했어요. 구체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올 텐데 너네들 철병거를 보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능히 너희들이 쫓아낼 것이다. 그죠? 그런데 이런 승리의 예언을 듣고도 유다 지파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 철병거. 이 철병거를 생각해 볼 때 인간들은 자꾸 자기의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이렇게 차단하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 지파는 철병거 하면 나는 싸우면 안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일까요, 실제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4장 5장만 가면 바락과 드보라가 그 적군인 야빈의 군대를 쳐부수는데 그 야빈의 군대가 바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드보라는요 900개의 철병거를 내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사사기 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유다 지파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다면 바로 바락과 드보라에게 있었던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뭘 살펴봐야 되냐? 우리의 믿음이 과연 유다 지파의 믿음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다를까? 나타나는 양상과 모양은 달라도 혹시 본질은 같은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랑? 자, 사람은 언제 자신이 드러나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이 닥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죠. 유다 지파의 그 큰 지파였고 대장 지파인 껍데기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일을 치룰 때 보면 어떻게 치르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시련을 만날 때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유다 지파를 아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봐도 평상시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일을 당해봐야지 압니다. 네. 일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가 나타나요. 겉보기엔 강해도 속은 약한 사람이 있고요. 겉보기엔 약한 것 같은데 속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확실히 일을 치러봐야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나이스해 보여도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굉장히 가까이 하기엔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시련을 당할 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쉽게 겉모양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뭔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그가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자, 유다 지파는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산지 거민까지는 어떻게 해봤는데 철병거의 거민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쓱 봐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시도조차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믿음 없이 나약해지고 비겁해지는 거예요. 뭘 좀 기도도 해보고 뭐 믿음을 적용을 해보고 말씀을 적용을 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소용없대요.
저 신무기를 당할 재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할 생각조차 안 하고 관둬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놓고서 자기는 신앙은 또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게 참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다 제한해놓고 자기는 또 신앙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꼭대기에 있으면서도 나는 또 믿고 있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이것은 본질상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영역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요. 이게 우리 모두의 대답이어야죠. 만물이 그분의 손에서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영역이 어디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내가 철병과 같은 문제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뭐에 빠져 있느냐? 불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맨손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맨손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대요. 우리 생각으로 방책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만 던지시죠? 하나님은 사실 현찰을 주지 않으세요. 약속을 주시지 현찰을 안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해해요. 상황은 바뀐 게 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한 때가 몇 살이에요? 99세였어요? 99세 한 3개월 지날 때였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 9개월만 버티면 돼요. 근데 75세 때 줬단 말이에요. 25년 동안 현찰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떠냐는 거죠.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하나님의 맨손인 것 같으니까 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냥 너무 쉽게 편하게 말씀하시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거창하게 일하셔야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이제 그 부담스러운 여자 이세벨 때문에 도망가서 굴에 들어가 있었어요. 무기력과 위축과 영적인 그 슬럼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굴 밖으로 불러서 뭘 보여주세요? 막 바람을 부르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버려요. 이럴 때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은 오, 하나님 손에 무기가 있네 하면서 믿음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셈이야 소리로 말씀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맨손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시건 그분이 맨손이건 빈손이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능력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맨손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때 삼손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삼손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삼손에게 맨날 나쁜 얘기만 하니까 나중에 삼손을 만나면 삼손이 저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잊지 못하겠다. 내가 진짜 눈물 났다고. 삼손에게 배워야 될 꼭 하나가 있어요. 특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삼손은 계산하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인이 3명이 모여있건 30명이 모여있건 300명이건 1000명이건 2000명이건 그냥 관계없이 그냥 때려 부술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길 가다가도 힘이 생기는 나는 블레셋이 뭐 1000명이 있든 2000명이 있건 저가 철병거가 있건 핵무기로 오건 핵이니까 핵으로 맞서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핵 주세요. 이러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변 둘러보다가 낙이 턱뼈 있네? 그럼 낙이 턱뼈 딱 하나 들고 이거 가지고 가서 그냥 핵무기고 뭐 가서 쳐 부셔버리는 거예요. 겉보기엔 되게 무식하고 무모해 보이죠. 근데 속은 순전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삼손에게 배워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철병거건 핵병거건 미사일병거건 낙이 턱뼈 안 하면 충분합니다. 낙이 턱뼈도 없어요? 하나님, 2주먹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 주먹과 함께 하십니다. 하며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유다 지파의 치명적인 약점인 불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이 단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예림 성도님, 그죠? 백혈병인데 골수 이식자가 없어서 죽어야 되는 형편에 처한 분이에요. 골수 이식, 아버지 거를 받았지만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생착이 안 됐습니다. 실패했어요. 그걸 3차례나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골수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해서 매일 수혈을 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피를 수혈받지 못하면 이분은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혈을 제때제때 받아야 되잖아요. 수혈을 받아야 되는 텀이 길어지고, 지금 찍으면 혈액 수치가 바닥이 돼야 될 텐데 혈액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지지를 않고 이상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퇴원해도 되겠습니다 해서 외래로 일주일에 한 번 수혈 받아도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철병거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철병거를 고려를 안 해요. 신방을 가보면 그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라는 무슨 약속을 받은 줄 아십니까? 유다지파처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나를 치료할 것이라고 하는 맹목적이고 무모해 보이는 믿음 하나 가지고 이 무시무시한 철벙거들과 싸워나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다들 신기해서 그분을 구경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혈액 수치가 올라가고 있지?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벌써 한 번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 결과를 얻은 이분은 탄력을 받아서 지금 또 철병거들에 대한 믿음으로, 철병거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일침을 가하고 또 기도하고 또 믿음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 중이신데도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3-4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되겠어요.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완치됐다고 하는 얘기 들릴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그때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할게요. 그럼 그때 좀 깨달으세요. 나는 언제까지 유다지파처럼 살아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철병거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 때는 바로 철병거들 앞에서입니다. 아니면 철병거와 싸움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불신에 빠져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다지파의 심각한 문제는 불신의 팽배함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모순적인지 몰라요. 자, 나도 믿지 못하는데 누구 보고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상황도 믿음으로 해결을 못하는데 누구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결하라고 소리치냐고요. 예? 내가 불신에 차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부름받았을 때 감사했죠. 제 멘토께서 계신 곳이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마음이 쿵 내려앉고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 한 가지였는데 제가 이곳에서 이 단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주 한 주 설교단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벅찬 경우였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제게는 적합한 일 같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잘하는 사역을 할게요. 그리고 제게 익숙한 제 교회에 그냥 있을게요. 그 말을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정말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제 선택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도무지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도무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란 말할 수 없고 그건 죄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저 따위가 감히 제한하는 일이니까. 불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스스로 막아서는 거니까요. 그래서 있는 믿음 없는 믿음 다 끌어다가 믿음 발휘해서
저 여기 부임했어요.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그런 거예요. 늦었어요. 자, 보세요. 제 두려움과는 달리 지금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잘하든 못하든 저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어요. 적어도 여기 와서 제가 낙오되고 죽는 일은 아직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자, 어려운 일일수록 더 믿으세요. 더 자신을 드리세요. 그게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도할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위험해 보이고 수고스러워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그럴수록 순종하고 시행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철병거는 안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믿음을 발휘해 볼게요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생각처럼 나머지의 경우 믿음이 발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나머지의 경우도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무너진 다이어트 어떻습니까? 한 번 무너진 식습관 어때요? 이거 걷잡을 수 없죠. 그래서 그래서 살이 확 늘어나고 삶의 루틴을 완전히 엉키게 해버리죠. 여러분, 한 번 무너진 믿음은 다른 영역도 안 돼요. 한 번 약해진 믿음은 계속 약해져요. 약해진 믿음이 뭐 어디 가겠어요? 철병고도 안 되면 요건 될 것 같으세요? 아니, 다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애꿎은 것들까지 오히려 또 철병거라고 인식을 해버려서 다 철병거가 돼서 다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 무너지는 그것을 막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거 틀어 막아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현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세요. 자, 유다 지파의 첫 번째 문제는 불신이었죠. 자, 유다 지파가 지패래요. 유다를 패래. 자, 유다 지파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철병거를 피해버리고 마는 태도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바로 하찮은 이생의 삶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생의 삶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들이 철병거를 두려워한 거예요. 자, 내가 철병가와 싸우다가는 이생을 잃어버릴까 봐 믿음의 도전도 실험도 시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반쪽 제자도로 살아가는 거죠. 이생에 매여 있으면 반쪽 제자도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게 되면 죄 앞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타협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바닥이 되어가고 있는데도요, 돈 몇 푼 벌겠다고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니까 재정에 손실이 있어도 그 직업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제 주변에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싶어서요, 자기 전공을 일부러 살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전공 살리는 직장 다녔다가는 교회 못 나가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청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고 제일 좋은 1군 직장을 버려버리고요 2군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게 뭔가요? 하찮은 이생의 삶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선언 아니겠어요? 또한 사람들은 이생에 집착하는 삶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이생에 집착하는 것은 흉측한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흉측한 죄로 여기는 것은요, 뭐 음란, 음행, 간음, 성폭력, 또 뭐 사기 이런 것들을 흉측하게 여기지, 이생에 집착하는 삶은 흉측한 것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방치해둬요. 그러나 이생에 집착하는 삶의 본질은 욕심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생에 집착하는 삶은 이퀄 당신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반짝 좋은 것 같아도, 지금 혼자 그냥 은근히 따뜻한 것 같고 괜찮아 보여도 그거 지금 잠깐이라는 거예요.
결국 당신 죽는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요, 이 땅의 삶에 집착해서 철병과 같은 죄들을 그냥 패스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는 거죠. 다른 죄는 싸워도 이 죄와는 싸울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여기 계십니까? 다른 건 싸워도 요 죄는 싸울 필요가 없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죄입니다. 그 어떤 작은 죄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강한 독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어느새 타협하는 이 철병과 같은 죄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천성의 경우 그래요. 천성의 죄가 있죠. 이거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타고난 천성은 싸우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죠. 이 천성은 참 어려워요. 이게 처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병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건 싸우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시도를 안 해요. 가령 나는 원래 타고난 게 음란해. 밤낮 뭐 그 생각에 젖어 사는 게 뭐 그 인력으로 내가 처리가 안 돼. 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다 그랬는데 뭐 이거 유전이야. 난 그래서 안 돼. 그런데 내가 다른 죄는 안 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이해하실 거야. 이해하실까요? 난 타고난 게 분노 조절 장애예요. 다른 죄는 다 잡을 수 있는데 이 죄는 천성이라 난 조금만 열받게면 욱해. 그래도 욱해도 뒤끝은 없어. 제가 아는 사람들 다 뒤끝 있어요. 욱해도 다 있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이 죄는 천성이라 힘들어. 하나님도 너 그렇게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이해 못하세요. 분을 지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라 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있다가 마귀가 들어가니까. 이와 같이 처리하기 꺼려하는 철병과 같은 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믿음도 기도도 말씀이 도무지 적용이 안 되는 철병과 같은 죄들. 이거 하나님이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셔도 내 안에서 선을 긋고 개선하고 제한해버려서 그 죄들이 우리 안에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막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철병과 같은 죄를 막아내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오늘 말씀드린 거에 힌트가 있는데요. 그 어떤 죄도 철병거라고 규정하는 일부터 없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부담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계산이 자꾸 돌아가는 거, 이걸 멈춰야 돼요. 여러분, 유혹을 음란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혹이 어떤 것도 유혹이냐면 이 철병거를 처리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것도 유혹이에요. 아시겠죠? 유혹의 범위는 넓습니다. 그 유혹을 붙들고 있는 유다지파가 우리 안에 살고 있어요. 빨리 유다지파의 기질을 내몰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다지파와 대조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자, 이 갈렙만 얘기하면 좀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왜 갈렙이 이렇게 위대하냐? 갈렙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서 자기 몫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 자기 안위, 자기 생명, 이걸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갈렙이 옛날에 젊었을 때, 모세가 살았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헤브론을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기억하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같이 죽고 동지가 죽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자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이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 최악의 조건만 다 들어있어요. 험준한 산지였고 그 헤브론에는 거인 용사들이 살고 있었어요. 쳐다보니까 안 온다. 거인 용사들이 헤브론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무엇이 있건 철병거가 있건 핵무기가 있건 처부수로 올라가죠. 이게 갈렙이에요. 그리고 갈렙이 어느새 이미 나이가 늙은 노인이 되었어요. 근데 노병은 죽지 않는다 외치면서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3명의 거인을 무찔러 버립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의 장소잖아요. 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거인 용사들만 살아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오늘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누가요? 갈렙이 헤브론에 들어가서 그 험준한 산지, 그 거인 용사들을 다 제거했대요. 그렇게 헤브론을 취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왜 멋지냐? 자기는 좋은 땅, 편안한 땅 차지하고 싶지 않겠어요? 비옥한 땅? 여기는 험준한 산지예요. 여기는 평탄치 못합니다. 여긴 거인들이 늘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땅을 가고 싶겠냐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고 싶지 않죠. 나 나이도 먹었는데 이제 80이 넘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싸우고 싶겠어요? 아니 젊었을 때 싸우겠죠. 아 늙어가지고 또 이래야 돼요? 충분히 편안한 땅을 갖고 싶은데 젊었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가잖아요.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만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땅이다. 그게 내 삭시다. 아 정말 멋집니다. 질문이요. 여러분은 이 철병거 앞에서, 척박한 헤브론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오늘 여기 회심 시리즈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몫이 너무 중요한 한 철병거 헤브론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사랑, 자기 신뢰에 차서 약삭빠르게 머리나 쓰지, 편이나 챙기지, 갈렙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을 보세요. 고통이 있을지언정 그 고통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 내 눈앞에 절벽이 보여도 저기서 난 떨어져 죽지 않는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헤브론을 칠 때 이 믿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만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수고를 지불하더라도 구원을 온전히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면 어때요? 내가 무모하다는 소리 들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날 그 믿음 가졌다고 조롱하면 어떻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자극하여 우리를 광신자라 부르게 하자. 광신자로 부르게 하래요. 우리의 광적인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내 광신 같은 이 믿음, 조롱받는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이 믿음, 이 광신을 하나님 축복하실 거래요. 말씀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는 맥락에서요. 어제 우리 지금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드리시지만 여길 매주 닦으시는 청소팀들이 계세요. 이 청소팀들을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이 청소팀을 위해서 대표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가서 대표기도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 다 안수를 해드렸고 제가 얼굴 도장을 확실히 찍었어요. 숲지기 이런 거는 다들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청소 이런 거는 나오지 않죠. 저는 숲지기를 보는 게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을 보거든요. 제 원래 가치관이. 어떤 분들인가 아주 도장을 찍어놨어요. 다음 숲지기감들이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마음을 다해서 안수했겠어요. 안수하다 보니 거기 숲지기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우리 기도팀을, 우리 전도팀, 우리 청소팀을 다 나오네. 기도팀, 전도팀 다 나오네. 우리 청소팀을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을 보면 이 교회의 굳은 일의 영역을 보면 그분이 있어요. 저희 일에는 누가 있을까 가보면 그분이 계세요. 언제나 그분이 계세요.
힘든 일이다 싶으면 그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시킨 적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세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나? 제가 알죠. 오래 지켜봐서 알아요. 그 믿음은 어느 날 한 번에 짠하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믿음을 가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보면 정말 불같이 사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큰 트레일러를 끄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트레일러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6m인가요? 높이는 6m고 이 길이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긴 트레일러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 트레일러를 몰고 코로나 전에 전국을 누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상적으로 가정에서 잠을 주무시질 못했어요. 그냥 새벽에도, 남들이 자는 새벽에도 밤에도 늘 그 차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 근데 그 차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힘이 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차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달리다가 갓길에 그 어마어마한 트레일러를 세워놓고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새우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이분의 삶을 보면 그 수많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그 차 안에서 뭐 했냐? 말씀과 기도로 그 수시간을 그 기도와 말씀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왜 이분에겐 철병과 같은 일들, 맥 빠지는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늘 했습니다. 그 험난한 차 안에서 잠깐 누워있는 시간에도 고백록을 쓰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뭐가 보여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앞에서 바로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의 믿음의 훈련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 성도에게 이 믿음이 있어 목회자에게 도전을 주는 성도가 있어서 참 저는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병가 앞에 헤브론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개선하고 타협하고 포기하는 이 얄팍한 믿음을 빨리 저버리고 이 믿음이 있다면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거인의 철병거가 가로막을지라도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적진으로 뛰어드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날마다 계산하고 견적내는 유다지파가 아니라 온전히 믿어버리는 갈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번 기회에 한 단계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세요. 우리의 눈앞에 철병거가 가로막고 홍해가 가로막고 험준한 산지 헤브론이 놓여 있어도 그 고통이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 철병거가 나를 깔지 못합니다. 그 절벽이 나를 떨어뜨려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실험을,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얼마나 부족한 믿음이겠습니까?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쳐주십시오. 계산하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철병거로 규정해버리는 이 못된 유혹의 믿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담대히 요구하며 헤브론으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갈렙의 믿음,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그 믿음으로 예물 드린 이 예물을 주님 흠향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꿔주시는 능력이 이제 앞으로 이 헤브론의 갈렙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갈렙의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유다 지파, 참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파, 소속되고 싶은 지파, 힘이 큰 강성한 지파였지만 속이 얼마나 허술했습니까? 하나님, 늙은 노인과 같지만 마음은 젊은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강력한 열정의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어버린 믿음,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가 그 믿음 되게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 믿음으로 나가게 원합니다. 주여, 나를 그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갈렙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수많은 절병거들을 마주할 때 적진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종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위에서라 강한 용서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기회 위하러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일어나 주 위에 서로 강한 용서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다시 오시기 그 기회 위하러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서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기회 위하러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니